사람들은 끔찍한 현장에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인간의 비참한 상태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고통 가운데 내버려 두시고 방치하시고 그 고통당하는 인간을 즐겁게 바라보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은 죄에 빠진 인간들이 스스로 저지른 문제입니다. 그 문제의 책임은 바로 인간에게 있습니다. 자신의 악하고 어리석은 선택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더러운 탐욕과 자신의 그 욕망을 채우기 위한 그런 선택으로 이루어진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렇게 죄악에 빠져 고통당하는 인간들을 매우 큰 슬픔을 안고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고통스러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더구나 우리는 죄에 빠져 사는 관계로 진정한 사랑을 원하면서도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없다고요? 사랑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어 있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에서 끊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있고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하는 힘조차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했던 관계가 깨지고 사랑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받고 사랑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받는 그 고통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비극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끊어진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도 알지 못하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도 알지 못한 채 우리는 살게 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실상입니다.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조차 이런 질문을 가슴에 품고 고민할 것입니다. 왜 나는 사랑이 메마른 채 살고 있는가? 왜 내 신앙은 이토록 냉랭한가? 내가 분명히 구원의 확신도 있고 교회도 열심히 섬기는데 왜 내 신앙은 이렇게 미지근한가?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고통스럽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왜 내 안에 이렇게 사랑이 없이 메말라 있는가? 아마 이런 일들로 가슴앓이 해보지 않은 성도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디부터 회복해야 할까요? 아니, 어떻게 회복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 본문은 사랑을 위한 성경의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참 기가 막힌 일인데 세상에 어느 신이 죄로 가득한 자와 사랑을 나누기 원하겠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느 신이 자신을 거역한 죄인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까지 그 죄인을 구원하기를 원하실까요?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당신을 거역하고 당신을 찾지도 않고 당신이 기껏 구원해 주셨는데도 여전히 세상을 더 사랑하는 그런 부끄러운 인생들을 그래도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고 그 사랑의 품에 품어주시려는 하나님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계십니까? 찾아보세요. 결코 없습니다. 결코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이렇게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왜 나 같은 죄인을, 내 모든 죄의 실상과 그 부끄러운 삶을 다 아시면서도 왜 저 같은 인생을 사랑하십니까? 그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셨어요? 내게 이런 슬픔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같이 제멋대로 사는 인생, 하나님 뜻을 뻔히 알면서도 내 욕심대로 살았던 인생, 내 부끄러운 그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을 그래도 사랑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 그렇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의 대답은 분명합니다. 나는 너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바로 내가 사랑할 대상이기 때문에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토록 크고 깊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만 된다면 우리 마음은 새로워질 것입니다. 우리 삶은 변할 것입니다. 그 사랑 앞에 감격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전심으로 사랑해야 할까요? 첫째,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과 꼭 함께 나누고 싶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마음에 새기고 싶은 한 문장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문장을 가슴에 새기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 하나님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셔. 한번 앞뒤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를 나누실까요? 하나님은 성도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성도님을 진실로 사랑하십니다. 정말이에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의문문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야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도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 알량한 지식과 고집스러운 자유의지로 하나님을 거절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분명한 우리가 바라볼 곳이 있습니다.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항상 샘솟고 있습니다. 흘러넘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죄에 빠진 인생들을 향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어떤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보여주는 사랑의 자리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만큼 당신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받을 하나님의 진노를 독생자 예수님께 쏟아 붓고 우리는 그 죄악에서 건지고 싶어 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토록 고귀한 희생을 모른 척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습니다. 십자가 없이는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할 수도 없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바리새인들이 몰려왔을 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교활한 질문을 합니다. 제일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정말 놀라운 대답으로 이 율법의 핵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3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 몹쓸병에 걸린 자녀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 몹쓸병에 걸린 자녀를 보면서 부모들은 대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몹쓸병에 걸린 자녀를 보면서 부모가 필연적으로 하게 되는 생각, 첫째, 차라리 내가 아프면 좋겠다. 차라리 내가 아파야 되는데. 두 번째 생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이 병에서 나을 수만 있다면 내 생명이라도 바치고 싶어. 그게 부모 심정이란 말이죠. 네가 병을 나을 수 있다면,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내 생명이라도 기꺼이 내주고 싶어. 그게 부모님의 심정이에요. 이 심정의 뿌리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면 내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고 싶어. 이 하나님의 희생이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진노에 던져지고 영원한 사망에 던져져 마땅한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구원받았단 말이죠. 그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단 말이죠. 그 사랑 때문에 오늘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은혜 자리에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둘째, 하나님의 확고한 명령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명령? 다시 한번 이 37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명령문이에요. 명령문. 그런데 이 명령문은 예수님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 5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어떤 명령문이에요. 이 사랑의 명령을 우리는 위대한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위대한 계명. 하나님께서 이 위대한 계명을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아니, 이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지엄하신 명령이에요. 성경을 일관되게 흘러가고 있는 하나님의 분명한 그리고 확고한 뜻이란 말이죠. 우리가 가진 문제는, 예수 믿기 전에 가진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과 자신이 죄로 말미암아 분리된 상태인 것을 모르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해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도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아십니다. 네가 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구나.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네가 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구나. 주님은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 이런 책망을 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만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합니다.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는 척하는 네 태도에 내가 속지 않겠다. 말만 하는 네 사랑에 내가 감동하지 않는다. 네 마음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의 헌신하는 정도를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를 알 수가 있습니다. 헌신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드릴 수 있어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입니다. 어떤 사랑?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예수님께서 제자의 조건을 말씀하실 때 아마 듣는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오늘날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묻고 싶을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를 다 버리라는 뜻일까요? 미워하라는 뜻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런 가르침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절대 아닙니다. 이단들은 교주의 뜻을 따르도록 하기 위해서 이혼도 불사하라고 말합니다. 가정도 버리라고 말합니다. 부모도 버리고 자기네로 오라고 말합니다. 그건 정말 성경적인 가르침과는 아주 반대되는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의 가르침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누가복음 14장 26절의 핵심이 무엇일까요? 그 근본 뜻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른 사람에 대한 사랑은 빛을 잃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나 강렬해서 다른 사람은 마치 미워하는 것처럼 보일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뜻입니다. 그거예요. 그러면 물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부모를, 내 처자를, 내 형제와 자매를 미워할 만큼 사는 것이 합당합니까? 그 문제는 곧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너무도 사랑해서 다른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런 사랑을 요구할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왜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같이 비천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랑받아 마땅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지만 하나님은 사랑받기는 도저히 합당치 않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이건 사실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 마음을 다해 나를 사랑해야 돼. 말로만 하지 말고 네 마음, 진정성 있는 네 마음을 다해서, 그리고 나를 사랑하려면 네 생명을 걸고 나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해야 돼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있을까요?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할 뿐이고 재물을 더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같은 인생을 자녀로 삼으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우리와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영광과 존귀와 권세가 영원하시고 충만하신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신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나 같은 자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하시다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토록 존귀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은 영광스러운 경험이며 최고의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일수록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결단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니 그분의 명령대로 우리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왜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까요? 셋째, 하나님의 참된 사랑을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만이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데, 너무 사랑하는데,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결국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힘이 이웃들을 진정한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믿습니까?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자,
잘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가 결혼하면 뭐라고 할까요? 야, 정말 잘 어울린다 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면 잘생긴 남자와 못생긴 여자가 결혼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저 여자 돈이 많은가 봐. 그러면 거꾸로 못생긴 남자와 예쁜 여자가 결혼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저 남자 능력 있네. 제가 듣는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못생긴 남자와 못생긴 여자가 결혼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할까요? 저들은 정말 사랑하나 봐. 제가 이 유머를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사랑은 극히 조건적이고 이기적이고 편협합니다. 돈, 미모 따지면서 우리의 사랑은 그렇게 치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정반대입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이타적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상상할 수 없이 크고 풍성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9절을 보시면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긴 두 가지 사랑이 있어요. 어떤 사랑? 자기 사랑, 그리고 이웃 사랑. 자기 사랑이라뇨?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자기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수용함으로써 자기를 귀하게 여기는 자기 사랑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야. 자존감을 살려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은 이렇게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향한 분명하고도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 이게 자존감을 높이는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끌어안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열등감과 패배감 때문에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하시며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의 인재를 잊어버린 채 살 수도 있습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세요.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지금 실패한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끌어안고 있는 그 고통스러운 문제가 당신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힘이 절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악도 사탄도 우리를 파괴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에 대한 존중,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며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존귀한 자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 자기 사랑이에요.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에요. 나를 존귀하게 여기고 이웃을 존귀하게 여기며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나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 그건 아주 멀쩡하게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과 21절을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 어떤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이게 주님께서 주신 명령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임을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조건을 달지 않습니다. 당신이 사랑할 만하면 사랑할 거야. 당신이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어. 이런 조건을 붙이는 그런 사랑이 아닌 조건 없는 사랑을 이웃들에게 보여야 합니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고 변함없는 사랑이고 언제든지 돌아오면 품어주는 하염없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부부간에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당신에게 비록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해요. 성도간에도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조건이 참 많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할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몸에서 난 자식도 참 밉살스러운 일들이 있는 법인데 하물며 삶의 배경과 살아온 방식과 생각들이 다양한 교회 안에서 서로 사랑한다는 것이 쉽습니까?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아니, 두 가지가 분명해요. 하나님이 내가 못마땅하게 여기고 내 스타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또 한 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의 예수로 하여금 대속의 피를 흘리게 하셨어요. 그러면 내 스타일이 아니고 내가 이렇게 마음에 딱 가는 사람이 아니어도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는 사랑해야 되고 그를 위해 하나님이 희생하셨기 때문에 나는 희생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정에서, 그게 교회 안에서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가정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빛을 잃게 되고 힘을 잃게 돼요. 그게 회복되지 않으면 교회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각자 겉돌면서 고통 가운데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모였다 흩어지는 그런 곳이 되기가 십상입니다. 그런 교회 원하세요? 아닙니다. 우리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하고 사랑하기에 영 합당하지 않은 사람도 그래도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사랑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고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셨을 때 그때 무슨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어찌해 나를 3번씩이나 부인했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부끄러운 중에 예수를 만난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한 가지는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니?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에게 사랑의 고백을 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봐라, 베드로가 3번 부인했지만, 그런 실수가 있었지만, 그런 실패가 있었지만, 베드로는 나를 정말 사랑하는 제자야. 그거를 드러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똑같은 질문 3번 하십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그때마다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이 내 가슴 속을 헤집고 가장 기쁜 것을 보셔도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큼이나 위대한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까? 아니,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저는 세상을 더 사랑해요. 주님, 제가 그러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어느 날 내 마음에 오셔서 안녕호야, 내가 무엇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라고 대답할 수 있다면, 아니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갖고 살도록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오늘 마음을 정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할렐루야. 그런 사랑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다가와야 할 것입니다. 다시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는 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기 힘들 것입니다. 여전히 냉랭한 가슴을 끌어안고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신다면 이제는 돌이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주님의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믿음의 행위를 칭찬해 주셨고, 그들의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진실을 지키는, 진리를 지키는 열심들을 주님이 칭찬해 주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참고 견딘 것을 칭찬해 주셨습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님께 부끄러운 책망을 들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을 보시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아무리 진리를 많이 가르치는 교회요, 진리를 아는 교회일지라도 사랑을 회복해야 그 진리가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야 그 열심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의 회복입니다. 어떤 사랑?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어떤 사랑? 서로를 향한 사랑. 이제 우리는 사랑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 십자가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기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